죄로 빠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수요 가정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은요, 인간의 죄의 시작, 죄의 기원이 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통하여서 인간에게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는지,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는 이 죄의 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질문과 나눔을 통하여서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창세기 2장에는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과 뱀이 하와에게 한 말은 각각 무엇인가요? 또한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우리 저번 시간에 살펴봤었죠. 하나님이 선악과에 대한 명령하신 부분은 2장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해볼 뱀이 한 말은요, 1절과 4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창세기 2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명령하셨죠. 자, 그에 반해 오늘 말씀에서는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뱀이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두 번째입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뱀은 어떻게 말하죠? 4절을 보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비교해 본다면 첫 번째는 조금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조금 바꿨습니다. 자, 그런데 뒷부분 4절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없고 너희는 절대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언제 죄의 길로 빠질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질 때 우리는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주일 말씀 기억하고 계시죠? 신앙에는 두 길이 있었습니다. 투 트랙이 있었어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관계냐, 현실이냐. 그리고 마지막 뭐였죠? 말씀이냐, 이성이냐 였어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에서요, 만약 이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명령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 채운 물을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어라. 말씀이 있을 때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성경을 쭉 보면요, 공통적으로 넘어지거나 실패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 대표적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이야기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차지해라, 올라가서 차지해, 두려워하지 마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았죠. 그 한 사람들은요, 그 뽑힌 사람들은 절대 아무나 뽑지 않았을 거라고요. 민수기 13장 2절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지파 중에서도 꽤 괜찮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뽑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잘 알고 있죠? 신명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27절입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분명 앞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 앞에 땅을 주었어. 올라가서 차지해. 두려워하지 마. 근데 뒷부분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은 사라지고 이성만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대요. 그리고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이었어요. 물 위로 걸어와 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점점점 사라질 때요, 말씀은 사라지고 이성만 남았을 때 베드로는 물속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버트 멍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굉장히 얇은 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의 집에 주인이 되셔야 한다. 크게 그런 비유적인 이야기인데요. 7가지 마음의 방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방은요, 서재예요, 서재. 예수님과 함께 이 주인공이 서재에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님께 보여드리기 민망하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한 좋지 않은 책들이 꽂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답을 제시해 주십니다.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그 좋지 않은 것, 나쁜 것 다 버려. 두 번째는 그 버린 곳에, 그 비어있는 책장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꽂아 넣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준다고 생각해요. 우리 마음속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죄의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 기억하면서 첫 번째 나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무엇인가요? 각자마다 누구나 갖고 계시더라고요. 나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었던 그 성경 한 구절, 그 말씀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마음속에 담아두고 계셨던 그 성경 구절들 잘 나누셨나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마음속에 항상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고2 때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할까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각자가 갖고 있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나 가능하시다면요, 이 말씀들을 한번 외워보시죠. 말씀을 외웠을 때 우리에게 참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무슨 유익이 가장 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 마주한 상황 가운데 말씀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꽂혀 있어요. 내 안에 담겨 있어요.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이 작동하여서, 반응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생명케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나요? 두 가지죠. 죽지 않을 거야 라고 4절에 나와 있고요. 5절에는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되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을 것, 하나님이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돼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랬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절대 죽지 않을 것을, 눈이 밝아지면 선악을 알게 돼서 하나님처럼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뱀의 말을 통하여서 무엇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 죄의 길로 빠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할 때, 바라볼 때 우리는 죄의 길로 빠진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 에덴 동산만 봐도 그렇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되 네 마음대로 먹게 해줬어요. 자, 그런데 뱀이 바라보게 한 건 무엇이었나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100개 중에 99개를 주고요, 1개 못 먹게 한 거예요. 근데 뱀이 했던 것은 99개, 주어진 걸 바라보게 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1개, 내가 가지지 못한 그 한 가지만을 바라보게 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친다면 무엇이 될까요? 인간은 이미 1장에서 배웠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자,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은 죄의 길로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저는 사울 왕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찬양하며 반겨주고 있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사울이 이 노래를 듣고 이 말을 듣고
극히 분노하게 됩니다. 그 분노로 인하여서 결국 그때부터 사울왕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다윗은 나라를 지킨 영웅이었죠. 이미 한 나라의 왕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죠. 근데요, 사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추앙을 받는, 환영을 받는 저 다윗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닌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그것이 바로 몰락하는 인생의 출발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로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어떤 삶에 놓여 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떠한 신앙을 갖고 계신지, 지금 어떠한 가정의 형편이신지, 재정 또한 직장의 상황은 어떤지 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저든 우리 성도님들이진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이미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님의 말이 떠올랐어요. 이분이 고백하며 간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삶 전체를 놓고 보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플러스라고 생각하고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원망을 마이너스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 이 모든 걸 아무리 계산해봐도 나의 삶은 플러스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암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놓여 있지만 내 아내 또한 암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자이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한 고백이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두 번째 나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더하고 고통과 절망을 뺀 것을 계산해 본다면 우린 여지없이 은혜 받은 인생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받은 은혜들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고백해 봅시다.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가정, 두 번째 신앙, 교회, 세 번째는 직장입니다. 내게 없는 것보다 내게 주어진 것, 내가 받은 은혜들을 한번 헤아려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나눔을 준비하면서요, 계속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찬송가 429장입니다.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앞부분 가사는 어떻죠? 세상 모든 풍파가 나를 흔들지라도 내가 낙심될 때에도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그 복이 더 크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내 삶이 너무 힘들다고 나는 왜 이런 고난밖에 없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신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이너스 인생이라고 생각될지라도요, 삶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결국 우리는 플러스 인생임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와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과 뱀이 말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뱀의 말을 듣고 나서 하와가 했던 행동은 무엇인가요? 자, 뱀의 말을 들었어요. 이미 하와가 고백했었죠.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죽지 않아. 네가 선악을 알게 돼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신 거야. 이 말을 듣고 나서 하와가 했던 행동은 무엇이었죠?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쳐다봤어요. 두 번째, 그 열매를 따먹었고요. 세 번째, 그 먹은 열매를 남편에게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무를 보았고 열매를 따먹었고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면요,
하와가 분명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잘 알고 있죠.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그 나무를 쳐다봤고 열매를 따먹었고 심지어 남편에게까지 주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이거 못 먹게 하신 거야 라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욥기에 나오는 사탄을 기억하시는지요? 그때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사탄은요, 마귀는요, 전지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아는 그러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욥기에 나오는 사탄이 가지고 나오는 자기의 논리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생각이 무엇이었나요? 사람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였어요. 한마디로 인과응보죠.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으니까 욥이 이만큼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만큼이 없으면 욥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거예요 라는 그 논리였습니다. 인과응보죠. 뒷부분을 보면 욥의 친구들의 논리도 동일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네가 왜 그런 벌을 받은 줄 알아? 너희 죄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었죠.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고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심한 말들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잘못된 인식이 결국 인간의 죄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로마서 3장을 보면요, 잘못된 선민 사상을 갖고 있던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지적하며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 것을 말해주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로마서 2장 뒷부분부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잘못된 선민 사상을 갖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읽어요. 야, 오해하지 마.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바로 잡아주고 있는 것이죠. 반면 하나님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저는 한나를 뽑고 싶어요.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아들을 얻게 되었죠. 한나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전체를 보면 한나의 고백, 한나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가 너무너무 정확하고 그리고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나를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이다. 저는 그 중에서도요, 2장 8절, 사무엘상 2장 8절 말씀이 가장 와닿는 것 같아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한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악의가 없는 중에서도, 핍박받는 중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까지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그 위에 우리가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기억하면서 마지막 말씀 기억하며 마지막 나눔 세 번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경험하고 느끼는 하나님은 다를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소개하시는 말씀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식으로요.
여러 가지 이미지를 통해 자신을 설명하셨죠. 지난날 우리에게 적용시켜 볼게요. 지난날 나의 삶을 이끄셨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지금도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나의 하나님을요, 한번 옆에 분들에게, 가족들에게 소개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나를 이끄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죄의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질 때 우리는 죄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잘 새겨두어서 말씀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죄의 길로 빠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받은 은혜를 세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기 이전에요, 우리는 이미 큰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의 길,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죄의 길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생명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